이제 사무엘 마지막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에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군대 장관들에게 명령했다. 공식적으로 하달한 그런 명령인 거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역대상 2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는데 그 충동질에 다윗이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7년 기근이든지 3개월 전쟁이든지 3일 5녁이든지. 그런데 다윗이 3일 5녁을 선택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에 24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진노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노하셔서 사용되어진 도구가 누구냐? 사용되어진 도구가 다윗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을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학자들의 생각들은 각각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 다윗을 향해서 압살롬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세바를 또 앞세워서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저지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일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하필이면 누구냐? 그 다윗이라는 거죠. 그게 역대상 21장에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런데 다윗을 충동질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방임하신 거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사단의 도구가. 내가 지금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이야기하기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해주실 겁니다. 굳이 인구조사 하지 않으셔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80만, 50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역대상 21장에는 110만, 47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서로 숫자가 틀리냐? 아마 구전으로 전해진 숫자라 그럴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상관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재촉했다. 이 재촉하다란 말이 하자크란 말이거든요. 하자크라고 하는 말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이 말이 언제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이 말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가 모세 앞에 섰을 때에 계속 재앙이 10가지가 계속 내려져도 재앙이 내려질 때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딱 일어날 때에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깨닫죠. 아, 멈춰야 되는구나. 그런데 멈추질 않는 거죠. 때로는 누가 분쟁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는데 옆에 사람이 당신이 참아. 당신이 교회 권사잖아. 당신이 장로님이잖아. 목사잖아. 그러면 깨닫는 거죠. 아, 멈춰야 되는구나. 그런데 껴있지 않은 사람들은 강팍해지는 거, 완악해지는 거. 내가 왜 져야 되는데? 내가 뭐 틀린 거 뭐 한 게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를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내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어차피 팔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분이에요. 누가 도구로 쓰이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도구로 쓰임 받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왜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일에 깨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3,7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3,7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다. 이 낙하라는 말이거든요. 때리다, 치다. 무뎌진 양심을 때리고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의 마음에 자책했다. 마음을 치는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뭐 잘못됐네? 잘못됐다고 깨달았을 때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 말씀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라고 사용되어지는 이 말이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라고 말하는 것은 뜬 눈으로 밤을 쥐새다가 일어났든지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일어났든지 지금 그 일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책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밤새 그냥 잠 쿨쿨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뜬 눈으로 밤을 쥐새다시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듯 이 상태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죠. 가데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마음에 침을 받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깨달음을 받았을 때에 나로 하여금 밤새 그 일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뒤척여도 그게 은혜입니다. 때로는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계속 흐르는 상황들이 은혜입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야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가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주셔요.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해결의 방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아무에게나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겠지. 이제 용서해 주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이.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만 그게 값싼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값싼 은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값싼 은혜. 보네퍼가 이야기한 회개하지 않는 값싼 은혜. 우리는 값싼 은혜를 구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차라르, 사방으로 짓눌려서 억압, 압박을 당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사방에 짓눌려 있다. 이 사방에 짓눌려 있는 이 고통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보다 나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를 원하셨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런데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한테 유익한 게 뭘까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게 뭘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려는 자세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 나한테 유익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나한테 무엇이 더 유익할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나한테 더 유익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일까를 선택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만약에 7년 기근을 선택을 했다고 해봅시다. 7년 기근을 선택하면 7년 내내 생각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계속 그럴 거야. 기근을 선택해서 기근을 만나는 동안 기근 내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3개월의 전쟁은 어떨까요? 수치를 당하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은 그건 차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거죠.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일까? 어떤 것이 나한테 편한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일까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뉘우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뉘우쳤다는 말이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을 뉘우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는 말은 나함, 뜻을 돌이키다 이런 말이에요. 작정하신 뜻을 거두시다 이 말이 나함.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내셨을 때 뜻을 돌이키시는 거, 그게 지금 나함, 뉘우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다. 성경은. 그리고 다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타작마당을 산 값에 대해서도 역대상 21장에 나타나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는 50세겔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엔 600세겔로 나와 있어요. 600세겔. 이러한 것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지에 대해서 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이 아라우나 오르난 이렇게 지금 22절 말씀에 아라우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만 오르난 그러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아라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부수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아라우나냐 아니면 여부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차이예요. 오르난이냐 거기는 여부수식이냐 이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 다윗이 왔을 때에 아라우나가 다윗을 향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지금 여기에서 대조적인 걸 잘 봐야 됩니다. 대비되는 유비되는 말씀이 지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게 뭐냐, 이게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다윗이 왔을 때 땅에 머리를 대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그런데 아라우나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다 왕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소도 나무도 모든 것 다 왕 겁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야기할 때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야기할 때에 왜 역대상하고 가격이 틀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산 전체를 산 가격을 이야기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50세겔은 소나 그리고 이 제구들을 산 가격을 이야기할 거고, 한 세겔은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을 하면 받는 품삯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5절 말씀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 이후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고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맞아, 이게 내 거지, 네 거 아니지. 그래야 싸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내 거 맞죠? 그럼 그래? 싸움이 안 끝나. 하나님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늘 그 싸움을 해요. 어떤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고 하나님 됐죠. 하나님 조금 드리고 하나님 됐죠. 그러나 그 싸움 끝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때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눈에 보이는 싸움? 7만 명이 죽는 싸움? 그것은 사람들의 현상으로만 보이는 거죠. 왜 우리가 코로나19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는 이 싸움이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싸움이지만 영적인 삶을 보는 사람들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엎드려야 되는 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 싸움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치시게 하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소를 제물 삼듯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운데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우리 자신을 충동지라는 사단의 악한 계계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제어하지 못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모든 악한 계계를 보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역으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임을 우리에게 보이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와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가 뜻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들도 종식되고 악한 질병이 하나도 대성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슬픔은 당한 가정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수술을 받는 집사님에게는 주의 치료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의 강건케 하심이 회복케 하심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